이혜인 씨의 몽당연필이라는 시를 잠시 보겠습니다.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시인은 몽당연필을 가리켜 자신을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땅연필을 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몽당연필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이 깎이면서 아파도 아프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에 초라해지면서도 초라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에 이 바보 같아도 바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마치 몽당연필처럼 한 여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라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기며 그렇게 나이를 사랑하기에 나일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7년을. 저는 어렸을 때에 이 표현, 이 성경 구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성경이 바뀌기 전이었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제 그때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커서 사랑하면 이런 바보가 되는가? 7년 동안 이렇게 무보수로 일을 해도 기쁜가? 행복한가? 7년을 마치 며칠처럼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진짜 지낼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욱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걸 보면 사실 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이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이 얼마였는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하죠? 7년을 일하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습니까? 70세겔이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이 목축업의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화란에 있는 그 목축하는 목자들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너가 아직 이럴 때가 아니다. 막 조언을 할 정도로 이 목축업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면 더 페이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고급 인력으로 보면 그 당시
사실 이 70세겔 그 사실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결국 그 삼촌이죠, 외삼촌, 신랑의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지창금, 신부 지창금이 결국 결과적으로 70세겔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7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아내를 이제 얻을 때 지창금을 얼마를 줬는가? 그 당시 문화는 30세겔을 줬어요. 아무리 많이 줘도 40세겔을 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얼마를요? 70세겔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 2배가 넘는 지창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만큼 야곱이 누구를요?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일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행복해한다.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을 하면서 7년 동안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그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다른 남자는 다른 여인을 위해서 30세겔 정도의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70세겔, 2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며 오직 나만 바라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좀 현빈과 같은 남자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만 해도, 물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심쿵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말로 심장이 바운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진행된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7년이 지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 막 기쁨의 잔치가 늦게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밤늦게 그렇게 들어가서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당연히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이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추가로 7년을 일하는 거예요. 30절을 확인해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뭐라고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을 일했는데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내로 얻는 거는 바로 연달아 얻었지만, 자, 오늘은 야곱이 사기당한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제 그건 다음에 보고, 좀 야곱의 이 하트한 거,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 라헬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몇 년을 일한 것입니까? 14년, 자그마치 14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야곱과 라헬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아니죠, 야곱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이런 두 사람의 사랑과 관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저도 기억합니다. 잊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이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이 첫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뭐라고요? 우물이 있고 우물. 그렇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고 하란 땅의 한 우물에 도착했고 그 우물에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라헬이 왔던 거예요. 바로 이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만남,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라헬의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들의 첫 만남이 바로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물가에서 이런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종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첫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또한 우물가거든요. 당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이 메소포타미아 라올의 성에 이르렀고 우물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을 보면 우물 곁에 낙타를 꿀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히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24장 15절 그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왔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처음 만난 장소도 어디라고요? 우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이후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 광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에 앉았을 때의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물가거든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때 곁에 있던 목자들이 심술궂게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나서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미디안의 딸들 중에 십보라를 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물가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 결국 그 이드로가 모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고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던 거예요. 모세와 십보라의 첫 만남도 어디라고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물가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만히 보면 이 놀라운 통일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우물가로 남자가 왔습니까? 여자가 왔습니까? 남자가 왔어요. 그리고 먼저 우물가에 도착한 그 남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오랜 여행으로 인하여 이 지쳐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도망쳐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리고 지친 그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랜 여행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그래서 기력이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겉모습은 참 지치고
고단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겉모양은 사실 몰골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그 중심에는, 그들 속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오다가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약속을 그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여러분 기력이 없고 힘든 상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지금 우물가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도망자로서 그렇게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이 놀라운 약속이 그의 인생 속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겉모습은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 매력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외모, 외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겉모습, 눈에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로다. 우리가 소유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을 갖추고 잘 먹고 잘 마셔서 생기 있는 모습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잘 꾸며도 그것은 한때 잠시 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을 한번 보여주시면 주께서 나를 뭐라고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나의 이 일생을 이게 길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뭔가 많아 보여도 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고 나의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는 뭐라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외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그래서 든든히 서 있고 자신을 많이 꾸미고 뭔가 많이 소유해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영화가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생이란 모두 뭐라고요? 헛될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사람이 가진 것,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없는 것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하고 그래 보여도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아무리 나의 인생을, 나의 겉을 치장하고 채운다고 해도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야곱이 겉으로 보면 뭐 녹초가 되어 있고 지쳐 있고 빈털터리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눈길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진정 가치 있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단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진도에 따라서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사건을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본문을 주중에 4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4일 그 본문을 살피면서 제가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이죠, 이 주중에 수가성 여인 본문을 정말 많이 묵상했거든요. 거의 뭐 매일 저녁에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주일을 위해서 또 주중에 계속 또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이 야곱과 라헬의 본문을 또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본문이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비로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물가거든요. 찬양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시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여러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데, 야곱이 먼저 우물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 우물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앞서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확인해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피곤하여. 예수님의 겉모습이 피곤해 지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게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6시. 이걸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쳐서 피곤해하는 그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막 지치고 피곤해하는 사람은 이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막 힘이 넘쳐 보이고, 막 생동감이 있는 사람, 막 에너지가 막 펄펄 넘치는 사람을 우리 그 여성분들도 지나가다가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 노숙자처럼 그 찌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 쳐다봅니까? 안 보잖아요.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전혀 눈길 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메마른 땅, 거기서 튀어나온 나무 뿌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메말라 있겠어요. 그러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눈길도 주지 않죠.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러니 여인이, 아니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물론 유대인이 말을 안 걸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인이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뭐라고요? 라고 했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도 쓰기 싫으니까 왜 말 거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도 흠모할 만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은, 딱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다가오고 있죠. 사실은 우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앞서 리브가도, 라헬도, 십보라도 결국 물이 필요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이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거든요. 그러니 또 우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우물로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녀의 이 갈증, 이 목마름의 근원,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물로 나오고 또 우물을 찾아오고. 여러분, 그 내면의 그 갈증, 그 목마름 속에서 그래서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까?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그렇게 5.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 그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이 여인이 바로 진정한 우물이신, 한 번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우물 되시는, 생명의 구원의 우물 되시는 그 예수님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매력적이지 않고 눈길이 가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고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분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인이 반응하죠. 4장 1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언약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사야 12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고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뭐라고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사라라는 표현 가로친 것은 이건 더 강조한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더 강조한 겁니다. 너희는 와서 뭐라고요? 사 먹어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네요. 사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 먹으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원의 물은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주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물, 이 구원의 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이 샘물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예상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거든요. 훨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러니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이 구원의 샘물, 이 영원한 샘물을 까마보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사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짜로 사서 먹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사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주었던 그 물과 비교할 수 없는 물이죠. 결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사랑.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렇게 일을 했죠. 대단하죠. 바보 같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을 며칠처럼 여기시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저와 여러분을 그 우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요? 일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지금도 수천 년을 수일처럼 여기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한 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엄청난 사랑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며칠처럼 그렇게 여기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해서 이 수천 년을 기다리며 일하시며 인내하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닫기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